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편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에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평안할 때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이 구별되지 않습니다. 아무런 일이 없을 때는 가짜나 진짜나 별로 달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일이 되면 예배실에 다 똑같이 앉아있고 친교를 할 때도 속회 모임을 할 때도 별로 달라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잘 모릅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닥치는 순간에는 가짜와 진짜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진짜는 가짜가 범접할 수 없는 능력으로 그리고 가치로 참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아주 작은 것에도 그리고 큰 폭풍 후에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시편 기자의 이 말은 한이 서려 있는 그런 울부짖음입니다. 시편 13편도 여러 시편의 말씀처럼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얻는 그런 찬송이죠. 누가 이 시편을 기록했는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황을 절절하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기 믿음의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시편 1편 그리고 시편 23편의 말씀처럼 긍정적이고 아름답고 꼭 외우고 싶고 내 삶도 이랬으면 하고 바라는 그런 시가 있습니다. 하지만 150개 시편의 절반 이상이 사실 어려운 중에 노래하는 오늘 본문과 같은 그런 울부짖음이 있습니다. 눈물이 있는 그런 시편들이죠. 오늘은 참 기쁜 날입니다. 그런데 본문이 참 어둡습니다. 우리가 3월 15일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는 지난 15주 동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16주 만에 함께 모이는 우리는 그동안 우리 영혼의 외침을 시편 기자를 통해서 듣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이렇게 하늘을 향해 묻는 사람들의 고통은 진짜입니다. 요즘 말로는 찐 이렇게 얘기하죠. 언제까지 내가 이 영혼의 고통을 참아야만 합니까? 우리 존재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로부터 떨어져서 겪는 그런 고통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이 떨어져서 시간을 보낸 적이 있죠. 그 고통이 가슴을 찌르고 우리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리되고 떨어지고 멀어지게 된 진짜 이유가 있죠.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오늘 시편 기자는 전투에서 패배하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침략자가 땅을 빼앗고 그를 포로로 삼아서 유배지로 끌고 갔나 하는 그런 상황인가 봅니다. 어쩌면 강도가 아끼는 귀중품을 빼앗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의 목숨을 앗아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이건 간에 하나님께서 그런 일들을 일어나도록 허락하셨고 그 고통으로 박탈감으로 또 분리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는 지금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리는 다른 사람들과 이별한 것과는 차원이 다른 것이죠. 시편 기자가 아파하는 그 분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그렇게 떨어져 나간 그런 분리였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시편 기자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만나기 위해서 주저앉지 않습니다. 좌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그 아픈 가슴을 가지고도 여전히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리고 그의 입술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소서.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요. 그는 하나님을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늘이 무너지고 희망이 사라져버린 상황에서는 그냥 포기하고 잊어버립니다. 그런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상황이죠. 그런데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부르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께 등을 돌리고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남은 제자들을 보시면서 말씀하시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아싸움나이다.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오직 예수님께서만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수 있다. 그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우리에게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마찬가지로 시편 기자도 중요한 고백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한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을 하죠. 즉 우리의 눈을 밝히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뿐이시며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죽은 것과 같다라는 고백입니다. 즉 하나님만이 우리 생명의 근원이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몇천 년 전 살았던 시편 기자에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빛을 주시는 유일하신 소망입니다. 시편 기자는 영혼이 사무치는 아픔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잘 살펴봐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이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의 기도는 아직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의 시제는 과거 완료형이죠. 즉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지금까지도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라고 고백을 하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노랫말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이 말도 과거형이죠. 지금 것을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 예전에 했던 것을 기뻐하고 예전에 믿었던 것을 찬양하고 예전에 베풀어 주신 것을 인해서 기뻐합니다. 이 아프고 힘들고 죽고 싶고 좌절하고 싶고 다 놓고 싶고 참을 수 없고 포기하고 싶은 지금 그는 과거를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깊은 웅덩이에서 그를 꺼내 주셨던 것을 기억하죠. 오랜 역사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얼마나 신실하게 붙드시고 동행하셨는지를 기억합니다. 그의 백성이 그를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는 어렵고 힘든 시절에 자신을 어떻게 축복해 주시고 돌봐 주셨는지를 기억하며 그것을 찬양합니다. 과거에 그랬던 경험을 바라보지만 그 모든 기억들이 지금 자신을 돕고 있는 것을 또한 바라보는 것이죠. 지금 당장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영혼도 육신도 그 고통으로 아파하고 있지만 과거에 그를 돌봐주시고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진리를 온전히 붙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다가올 미래의 진짜 소망이 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던 것처럼 내일도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난날 나를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다시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나를 반드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들었던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과 신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이 들려주신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겪은 어려움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놓고 기도하면 그 어려움들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그 어려웠던 때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기억합니다. 여러분들이 산전수전, 공중전, 우주전을 다 치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살펴주셨습니다. 그냥 버려두시지 않고 그때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을 돌봐주셨습니다. 그런 일을 겪으셨으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남의 얘기가 아니라 이건 나의 얘기구나. 그렇게 와 닿으시겠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몇몇은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살았던 어려운 때가 있으십니다. 가정의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가계의 어려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아끼는 사람의 고칠 수 없는 질병, 정신적인 어려움, 이혼, 가족 간의 불화 등등이 우리의 가슴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그 위에 소금까지 뿌립니다. 이렇게 원하던 원하지 않던 갈라서고 헤어지고 나뉘고 찢기는 경험들을 우리는 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경험이 그렇게 아프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구나 느낄 만큼 힘겨운 때가 우리 인생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도 여러분은 여기 계십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버렸다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이 다 하나님 때문이다라고 마음속으로 비난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속으로 그렇게 외치지만 지금 여기 예배의 자리에 또 그 하나님을 붙들며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오늘 본문을 이렇게 쉬운 표현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만하면 충분합니다. 너무 오랫도록 나를 못 본 채 하시고 주님의 뒷모습만 보여주셨습니다. 무겁고 쓰라린 고통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오만한 원수들의 조롱 받을 만큼 받았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를 눈여겨봐 주소서. 원수에게 당하지 않고 넘어져도 비웃음 당하지 않도록 나 두 눈 똑바로 뜨고 살고 싶습니다. 주님 품에 달려든 이 몸, 주님의 구원을 기뻐합니다. 기도 응답을 넘치도록 받았으니 이제 목이 터져라 노래 부릅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도 과거의 주님을 의지하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작고 큰 모든 어려움들을 다 직접 봐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어려움들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우리를 살펴주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또 내일의 소망을 품습니다.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찢어지고 아프다고 해도 미래의 그 소망 때문에 지금 우리는 기쁨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픈 가슴을 안고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라고 울부짖을 때 지나온 길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면 하나님과 함께 걷지 않았던 죄악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로부터 멀리 떨어졌던 우리의 죄가 보입니다. 그리고 그 떨어진 거리 때문에 우리 영혼이 아파했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우리 원수 사탄은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우리 너무나도 기뻐하는 그런 때가 있죠. 히브리 말로 영혼이라는 말은 육체와 영혼 전체를 합한 인간 존재 전체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육체가 고통을 당하면 영혼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영혼이 고통을 당하면 육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육체의 고통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해지고 단절되는 고통이 훨씬 더 큰 고통이라고 시편 기자는 고백을 합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분명히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 뛰면서 춤을 출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의 지속입니다. 올해 우리의 표어는 하나님을 힘써 알자 그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갖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담의 범죄로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범죄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것이 끊어질 듯 하지만 계속 연결이 되죠. 그런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마지막으로 나타나서 완성된 것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입니다.
비록 범죄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된 것이죠. 이것이 거듭남의 큰 기쁨입니다.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은 과거의 경험을 돌이켜보고 과거에 한결같이 자신을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거듭남의 기쁨에서 멈추지 말고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교제하면서 힘써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고 경험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한 경험이 오랫동안 쌓이면 어떠한 위기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만을 꼭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확신이고 이것을 믿음이 잘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잘해서 나를 계속 품에 안아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를 너그럽게 대하시고 계속해서 한결같은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고 안아주시는 것이죠. 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그 들으신 울부짖음에 대답을 해주십니다. 그분이 직접 오셔서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깊은 웅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높이 올려주셔서 영광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영원한 생명길을 환히 열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가집니다. 영생의 소망 말입니다. 그 소망 안에서 지금 새로운 삶을 누리고 또 이 땅의 삶을 다하면 우리는 영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경험할 때 우리는 하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 어느 때까지입니까? 바로 그때 우리는 과거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온전히 내어주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 기억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든든한 능력이 되어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공포를 극복하게 합니다. 내일에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품게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하고 예방하는 약이 나오기까지는 우리는 바이러스와 더불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두려움에 떨면서 공포 속에 머물지 않고 또 없는 것이라고 꾸며낸 것이라고 무시하며 부정하지 않고 조심하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이웃을 살피며 돌보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하죠. 우리 개인들의 경험을 다 모아도 이런 일을 겪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할 줄을 잘 모르죠. 하지만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전에 우리를 많이 도와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내일도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기도의 응답을 이미 받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루하루 승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다 살펴주시고 그것에 응답하셔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의 고통당하심과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를 과거에 많이 도와주셨던 그 기억들을 온전히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며 그 경험들을 하였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꼭 붙드시는 그 소망을 가지고 내일도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이때에 우리를 붙드셔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은혜의 장중에 우리를 보호하셔서 악한 것들, 더러운 것들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이 세상을 이기는 승리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들을 통하여 오늘을 이기며 내일을 이기며 끊이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